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국 교육기관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 저는 그 대학 입시 때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좀 이상해요.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참 마음이 이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대학 입시 볼 때는 그냥 전체 평균이 10대 1이었습니다. 가장 세다는 시기에 가장 아기를 많이 낳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입시 보는 게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저에게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대학 입시 계절이 돌아오면 내가 그랬지 하는 생각으로 내 경험만 하고 내가 힘들었네 하는 생각만 있었는데, 올해는 또 우리 아들이 또 대학 입시에 원서를 쓰는 것과 겹치는데 참 생각이 참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가슴에 뭉클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커서 또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대학 한국에서 입시를 쳤던 친구들이 자신들이 했던 실력의 결과물들을 다 받게 되고 그것으로 본인이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의 결과를 가지고 어플라이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나 일하고자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했을 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누군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혹 선택하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를 받아본 우리들은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합격이 되면 너무나 기쁘고 또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선택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 수준에 미달하면 모든 것을 선택해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아닌 은혜의 선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언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선택이기에 세상의 선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은혜의 선택으로 인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주시는 참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셨으며 또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7장에서 8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거죠.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당시에 사울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었대요. 불쌍하다.
어떻게 저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사울이라는 그 완강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대요. 마음이 조금 녹았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이 와서 예수님이 빛으로 강력하게 만나주시자 그 녹아내리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듯합니다. 그 안광했던 마음이 무언가의 동기에 의해서 무너졌구나라고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은 시작부터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다메섹 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메섹 도상이 아닌 창세전에 그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가운데 바울을 이미 선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선택한 백성을 오늘 다메섹이란 도상에서 부르신 것뿐이지 그의 계획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사용하고자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미 앞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바울이어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지금 하늘교회 식구들 다 돼 있지만 이 가운데 사는 모습들은요 각각에 다 다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사용받고 있는가라는 것의 질문인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로잡아 신약 시대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사울을 바울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과연 그게 바울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찾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사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인생에 더 이상의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바울로 거듭나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사울을, 그것도 자신을 믿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동조하고 또 핍박했던 그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사울이었을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표현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신분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신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문화생으로 그의 제자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학문 또한도
누구하고 견주어도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버드 그 이상해서 나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훌륭하다 말하는 조건에 모든 것이 넘치도록 부합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부르셨을까? 이왕이면 좋은 조건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용한 거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도 세상과 별다른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러한 조건으로 일꾼을 부르신다면 최고의 명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최고의 명문가에서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는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끝난다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기준에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열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do best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심, 꺾이지 않는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전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은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전하다라는 건요,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감정이 있었고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전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열심은요, 단순히 끓었다 식는 냄비와 같은 근성이 아니라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유대교에 입문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보다도 유대인다운 유대인, 히브리인이 되고 싶었으며 또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열심 있는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은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본문은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보면 200km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요, 5일에서 4일에서 한 6일 정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누군가 준 게 아니라 바울이 청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누가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처단할 공문 주세요. 내가 가서 그 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공문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스스로 5일에서 6일 가까이의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그 열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누가 가라고 차비 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공문을 청해서 받아서 자비량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자청해서 그곳에 갈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 뜨거움을 보신 겁니다. 사울의 열심과 열정이 마음에 드신 것이었어요. 그 뜨거움의 방향만 조금만 수정해 준다면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열심이 분명히 더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 그 여전한 열심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모인 모임이지만 훌륭하게 사용되는 것은 다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하게 사용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경이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 배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여러분들?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용되는 쓰임받는 교회는, 사람은 여전히 열심 있는 교회인 줄, 사람인 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요, 개인인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환경에서도 식지 않는 여전한 성도, 교회,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열심인 거예요, 열심. 기도에 열심 있는 교회와 개인, 이 사회의 복음을 심으려는 열심이 있는 교회와 개인,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좋은 학문도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여전한 열심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하여 여전히 열심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생업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무너져만 가는 가정을, 오늘 썩어가는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연말이 되니까요, 저도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요. 벌써 마지막 달을 시작해야 되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게, 불안한 두근거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힘내고 열심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보내시고 오늘도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열심히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매주일 아침에요, 제가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훌륭해서 위층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히 10시가 되면 우리 전사님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찬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소망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 아침에 말씀 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꼭 듣고 싶다라는 게 제 목회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당장에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전사님 또 보내주시고 이 사역에 정말로 변함없이 매주일 나와 똑같은 시간에 그 예배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밑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힘이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 모릅니다. 주가 주신 약속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실 겁니다. 또 같은 시간에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 압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조금 더 주무시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느 교회들처럼, 규모 있는 교회들처럼 나와서 좀 뭔가를 하면 좀 이렇게 모양새도 나고 그런 교회라면 더 좀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박수 치시고 그 열심이 여전하기를 오늘도 격려하실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힘듦을 극복하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식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던 사울을 만난 그 열심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그의 생각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열심은 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열심이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바울이 좀 그럴 것 같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조차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에 7집사 중에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던 사울은요, 그곳에서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냐면요,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의 웃옷을 받아서 갖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돌이나 던지지 왜 그런 열심은 없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증인들이 사울에게 옷을 벗어두었을까 하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옷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하는 사람들의 증인인 거예요. 저 돌에 맞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 라는 것을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옷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살인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즉 스데반의 죽인 자들의 행동에 대해 보증인인 거예요. 그만큼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그 당시의 이단들이며
죽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2의 스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었던 중인 것이에요. 훗날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악독했던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많이 설명하고 변론하고 설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악독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우리 주님은요, 사울의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생각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 예수야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유심 있게 볼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물으시지 않아요. 왜 스데반을 핍박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뭐라고 물으냐면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께서는요, 이 말을 통해서 인간 사울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요, 바로 네가 핍박한 그들이, 내가 잡아가둔 그들이 바로 나야,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돌을 던져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나야, 나, 예수야. 네가 사랑하여서 열심히 지키고자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되돌아보니까요, 그 가정을 내가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돼서 그 자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나 아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너 사울이 지금 핍박하고 결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나의 분노 속에서 놓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나야. 그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 사울은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열심은요, 세상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심은 세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곧 내가 세상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생각에 매여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것이 바로
참 열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남편, 부인, 자녀들이 오늘 내가 섬기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참 열심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 하셨던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요 하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뒷분들 혹시 옆분 없으면 앞뒷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뒷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하늘교회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방향의 전환은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 방향을 옮기셔야 돼요. 주님께 옮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변환이 있고요, 생각의 발전이 있고요, 생각의 은혜,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가정으로, 은혜의 생업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내 마음에 이 주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